최근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일종의 시간 여행입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던 또는 잠결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던 현재를 벗어나 과거의 어떤 시대로 나타나는, 과거의 어떤 시대에 등장하는 그러한 해프닝을 극화한 것인데요. 물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지만 작가의 상상 속에서 실체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재미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가 미래에서 과거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과거로 여행한 그 프로축구 선수는 이제 그 과거 시대에서 자기가 활동할, 자기가 활약할 프로축구 팀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축구팀이 그해 우승하고 어느 축구팀에서 활약을 해야 자기한테 좋을지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당시에 유명한 팀에서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면서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미래에서 온 그 축구 선수는 자기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한 그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그 축구팀이 결국은 팔리게 되고 매각이 되고요. 그 축구팀은 해체가 되고 그 안에 있던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한 축구팀과는 또 반대로요. 그 당시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팀이었지만 이 선수에게 가장 형편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한테 형편없는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려는 그 당시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팀이 그해 우승을 하고 또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면서 오랫동안 챔피언 팀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여행 온 그 축구 선수는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최고의 조건으로 자기를 스카우트하려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모든 축구 선수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 축구팀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당시 가장 형편없는 팀 그리고 가장 형편없는 조건으로 자기를 스카우트하려 했던 그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축구팀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선수가 미쳤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 미치지 않은 걸 알았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그 축구 선수입니다. 그는 미래에서 지금 이 과거로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미래에서 과거로 온 이 프로 축구 선수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에게 오는 그 최고의 조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 프로 축구팀, 결국에 가서는 해체가 되고 망하게 되는 그 프로 축구팀과 계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떠한 소리를 들을까? 우리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대사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가 있는데 이 장항선이라는 배우가 태왕 사신기라는 드라마에서 한 대사가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이게 조금 조속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 뭔 개소리야라는 대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 배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이가 없네. 만약에 미래에서 과거로 온 이 축구 선수가 그 모든 결과를 알고도 망할 해체될 그 축구팀과 계약을 맺는다면 이 사람이 들을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어이가 없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래에서 현재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가리키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 망할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끝날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어렵고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바보짓과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또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미래에서 현재로 온, 마치 시간 여행으로 온 그러한 경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를 알고 있으면 지금 과정,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자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을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결국 세상 나라는,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할 것이니 멸망을 당할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나라를 추구한다. 이거는 용납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미래의 기초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현재 우리의 삶 정말 우리가 성찰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확대판이다. 요즘 말로 하면 하이퍼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도요.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을 확대한 것, 여기에 대한 하이퍼 텍스트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벨론은 멸망당해야 할 나라였음에 분명히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또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벨론이라는 도시,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 나라의 논리를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나라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그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도시,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이 짐승의 제국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논리대로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가운데 24절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할 텐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의 선포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이런 다른 천사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명과는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을 예언자 예언하게 보여준 천사랑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천사가 외칩니다. 결론적으로 뭘 외치냐면 바벨론이 멸망하였다. 과거적으로 외칩니다. 이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과거적으로 표현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멸망당한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들을 합니다.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좀 직역을 하면 여기에 대한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죠.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온갖 더러운 새의 소굴이 되고 온갖 더러운 짐승의 소굴이 되었구나. 반복되어 나타난 표현이 뭐냐면 더럽다라는 표현과 소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한 바벨론의 형편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우리 눈에 보기에 끔찍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더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소굴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데요. 물론 번역에서는 소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새 번역에서는 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지만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소굴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소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감옥과 같은 곳이다. 어두침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래서 귀신들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바벨론의 그 형편을 이렇게 아주 처참하고 참혹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라 그랬는데요. 이 거처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사용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귀신들의 거처라고 한 이곳에서 사용이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에베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처가요,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명백하게 대조되는 이 두 개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바벨론이라는 것은 정말 귀신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한 멤버십을 갖고 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이전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교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신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시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멸망당한 바벨론의 형편은 이와 같이 참혹합니다. 귀신들이 거처하는 곳이요, 더러운 곳이요, 감옥과 같은 곳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바벨론의 논리를 쫓아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이 이 바벨론 때문에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즉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당연히 영적인 음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민족, 두 번째는 세상의 왕들, 문자적으로는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이 음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일종의 매춘부와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장인들, 여기서도 문자적으로는 땅의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이 사치스러운, 즉 재물을 축적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원인 가운데 등장하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이 큰 도시의 논리가 뭐냐면은 땅의 왕들이 가리키는 힘의 논리고요, 땅의 상인들이 가리키는 돈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이 논리가,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거기에 춤추는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종교인들, 이 정치와 종교에 그들의 발맞춰서 함께 춤추고 놀아나는 것들이 바로 현대의 이 정치화된 이 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사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연합하고 결합이 되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거의 종교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요,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우상숭배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엘리트층, 즉 정치계 엘리트 중심의 그런 인물들이 모여들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경제인들이 또 따라 붙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경유착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기업인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또 정치인들은 기업가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특혜를 베풀고, 이런 정경유착, 한 나라와 한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정경유착이고요. 이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기에도 사실은 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부패상을 들여다보면 정치인과 경제인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외 없이 종교인의 타락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정치인의 타락과 경제인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의 타락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17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보면 18장에서도 음행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음행인 것이죠. 우상 숭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 하거나 또는 로마 황제를 또 우상시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타락이 그 당시에 만연했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일종의 압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예외는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천사가 선포를 하고 났어요. 오늘 보면 4절 A에 보면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다. 이거는 또 다른 근원이에요. 어딘가 다른 곳에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4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째로 4절 후반부와 5절에서 보면은 성도들에게 지금 어떠한 음성이 들려오냐면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안에 있지 마라. 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벨론 성에서 떠나가라는 것이죠. 바벨론 성 안에 있으면, 바벨론 도시 안에 있으면 거기에 그 원리와 그 생활 패턴과 거기에서 그 다수가 따르는 어떤 그러한 그 삶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아무리 의인이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한 그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탈출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요, 성도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떠나가라, 바벨론의 죄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의 논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것은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따라가서 살지 말아라. 바벨론의 가치와 바벨론의 어떤 기준,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 나라가 상징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적이고 명예적인 것이고 어떤 권력, 힘의 논리, 돈의 논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요 4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대상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또는 누군가 천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불분명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개의 명령어가 나오죠. 첫째가 돌려준다, 돌려줘라, 2배로 해라, 섞어라, 또 주라, 이런 명령어가 나오면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종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예견하는데요. 또 7절과 8절에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한밤중에 살해가 되고 하룻밤 사이에 메대 사람 다리우스에게 바벨론이 정복당했다고 다니엘서가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인 바벨론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연상을 시키면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도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멸망당할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거기서 떠나라. 바벨론의 논리를 따라가지 마라.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을 살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일단 세 개의 그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룹이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은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온갖 사치향락 방탕한 생활을 누렸다.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그 세상의 왕들, 땅의 왕들을 묘사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정말 자기들 생활, 방탕하고 화려하고 그 음행하는 그러한 생활에 기반이 되었던 로마가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애통해합니다. 이들이 애통한 이유가 로마 제국이 그리워서 애통했을까요? 이들이 애통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그리워서, 로마라는 제국의 충성심과 의리가 있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요, 11절과 17절까지 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땅의 상인들이 또 애통해합니다.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돈을 번 상인들, 그들이 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자기네들이 돈 벌 구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애통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로마 제국에 대한 의리인가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자기네가 돈 벌 이제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선장, 성객, 선원들, 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 이들도 로마 제국에 힘입어서 이들도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들도 부를 쌓았는데, 이들도 재산을 쌓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이 오늘의 본문 내용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10절과 17절과 19절, 땅의 왕들이 애통해할 때, 땅의 상인들이 애통해할 때, 그리고 바다의 선원들, 해양 산업의 종사자들이 애통해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눈에 하나 들어옵니다. 10절과 17절과 19절, 자, 세 군데에서 나오는 그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한순간이라는 표현이에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앞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7절부터 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해운업자들, 자, 그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한순간에 멸망했다. 문자적으로는 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 한순간에 멸망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순간에 세계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이 바벨론의 논리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금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 그리고 해양 산업의 종사자들이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걸 보고 이제는 자기들이 살 국리, 자기들의 살 기반이 없어졌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아, 이제는 우리 살 길이 막막하구나. 이제는 옛날처럼 화려했던 생활, 사치스럽던 생활을 살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또 다른 부류의 그룹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20절에 하늘, 성도들, 사도들, 예언자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 명령어가 뭐냐면 즐거워하십시오.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성도 여러분, 예언자 여러분, 사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명령어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징계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이,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악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적폐청산 같은 그런 거죠. 진실규명 같은 거.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함이 어떤 기획 수사로 인해서 모함받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무고한 죄값을 뒤집어 쓰고 어떤 때는 평생을, 어떤 때는 사망한 이후에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강같이 흐르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는 악을 징계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며 악의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서 아니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포용해주고 저 악한 자들도 그래도 용서해주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건데요, 악한 자들은 그 악을 용서해줘도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요, 어떤 면에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그냥 용서와 사랑을 선물로 던진다? 본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러한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 것이죠. 용서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용서해 준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고, 그러한 경우들이 기독교계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PCA 교단법을 보면 교단법의 3분의 1이 사실은 징계와 관련된 것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기독교 교단에서 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법이 많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단법의 3분의 1이 징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지금 성도들이,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보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니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적지 않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땅의 왕들, 상인들, 해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애통해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에 우리가 박수치고 격려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기강이 세워지려면,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려면 매국노라든가 배신자라든가 나라에 해를 끼친 자들에게 정당한 징계를 하고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무작정 용서하고 무작정 동정심 베풀고 무작정 긍휼함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면요, 아마 성경 읽다가 덮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성경 안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사랑의 매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나라의 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식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요?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자식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긍휼을 베푸는 거, 그게 과연 부모의 참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도요, 자녀 교육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가야 돼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실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뭘까? 불편하지만, 어떤 때는 피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마지막 단락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오늘 이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지 느끼시겠죠?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 견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면 이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났고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함께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입으로 던져질 터이니. 큰 맷돌과 함께 큰 도시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큰 돌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이 바벨론은 결코 이 세상 역사 속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까지요, 6번에 걸쳐서 멸망당한 바벨론의 형편에 대해서 다시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다시는 이라는 단어예요. 다시는. 이게 똑같은 그 헬라어인데요, 물론 중간에 보면은 이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니까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도라고 좀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 헬라어 그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을 때 멸망당한 바벨론의 모습을 6가지, 다시는 안 보인다, 다시는 안 들린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6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벨론이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 22절에 보니까요, 뭐 검은 곳 타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노랫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쇠공장이 하나도, 즉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맷돌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빛도 다시는 비치지 않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할 바벨론의 이 형편이 이만큼 참혹하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 가운데 귀신들의 거처가 된다든가 더럽다든가 감옥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와 맞물려서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도 바벨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멸망당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바벨론이라는 도시 안에는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이런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 최종적인 멸망, 다시는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또 23절과 24절에서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바벨론의 상인들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축제자다. 이들 상인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땅의 세도가다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 세도가라는 단어가 높은 사람들, 귀인들, 고관들, 우두머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마술로 미혹하게 해서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당연히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이라는 데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이면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하는 것이 바벨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논리인 것이죠. 돈이 안 되는 곳은 신경도 쓰지 않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임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바벨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요, 종말론적으로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게 될 텐데, 그들의 죄가 쌓여져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해 버리면 한순간에 이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요, 마치 큰 맷돌과 함께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 통독 과정, 성경 1년에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참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70년 유배 생활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역대지하에서는 그거를 어떠한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고 가난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는, 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땅이 안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속한 땅이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 땅에서 불의와 부정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행하는 남유다를 다 토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유배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유배 가는 동안에 그 남유다가 다스리고 있던, 살고 있던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언제라도 읽다가 땅과 관련된 하나님과 땅과의 관계를,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면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 악행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면 땅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토해버리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그랬던 것이에요. 남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악행을 저지르니 하나님께 속한 땅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니 그 땅이 남유다를 토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70년 동안. 남유다는 70년 동안 유배 생활했지만 팔레스틴
남유다가 살고 있던 그 땅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70년 동안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땅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땅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상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권력과 파워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하면 한순간에 멸망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가리키는 이 세상 나라의 논리를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힘의 논리고요. 그것은 돈의 논리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크기의 논리입니다. 힘은 있어야 좋은 것이고 돈은 많아야 좋은 것이고 뭐든지 크면 좋은 것이다. 그러한 논리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바벨론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은 없는지,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할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바벨론의 삶의 원리를 혹시라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